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또 말씀하심이 또 응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그리고 그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그리고 방언하게 되는,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비적인 체험뿐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마음이 찔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찔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엔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나 뻔히 들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전혀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이런 굳은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길어도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밭과 같이 기경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찔림 가운데 반응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보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말씀에 찔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즉 결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결단이 있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질문과 고백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계선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지난 나의 삶이 찔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음간에 찔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이 찔림이 있는 것, 이것의 시작이 회개인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내 삶에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찔림 있는 사람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는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는 예식이 세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의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세례는 그 의식을 받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내가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 주인 삼은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나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권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어제 말씀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 살지 못했던, 또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여기지 못하고 죄를 보며 살았던 이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요. 그것에 대한 고백의 모습을 예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세례이죠. 여러분, 확실히 경계를 넘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때는 주님이 중심으로 살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중심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여러분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확실히 넘어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주님 편에 서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늘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새로운 변화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그래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질적 변화가 있고 양적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나로부터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도시가 달라지고 나라 민족이 달라지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조선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끝납니까? 그것을 통해 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또 온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재요 부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또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오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사역하고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슴이 뜨겁고 또 살아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4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런 말씀 공동체이며 교제 공동체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떡을 떼는 식탁 공동체요 교제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순모임의 원형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이 즐거움을 뛰어넘어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예요. 함께 떡을 떼고 애찬식이죠. 또한 그간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이런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을 통한 기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것에만 심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성령의 또 사건들을 사모하십시오. 44절부터 45절 말씀 보시면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눔과 베품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제도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도를 정해서 무조건 너희들 버는 대로 나눠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나눔이 있고 베풀미 있었습니다. 45절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필요를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홀로 외로이 구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질 때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눈물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함께 헤아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돕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고 밖으로 나아가 사회를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또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과 베품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공동체예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여러분, 모임이 기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이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어쩌면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홀로 계신 분들이 없도록. 또 홀로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떡을 떼고 기쁨의 교제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흩어지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죠. 집집마다 모였다. 집집마다 모이는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성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이고 말씀의 자리로 모이고 하지만 교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함께 집집마다 또 모이고 순모임 가운데 모이고 또 서로 기도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이고 일터에서 모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요 사도행전의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 영향력을 47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높여드렸다가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앞에서 때로는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고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이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가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성령 공동체가 되고 말씀 공동체가 되고 또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또 공동체가 되는 이런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신 부흥과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